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냅니다. 둘째 주일 초의 의미는 회개와 평화입니다. 회개와 평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의 마음, 회개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 또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어떻게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일상을 이제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평화가 우리 일상 가운데에는 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서로 우리의 평화와 우리 한평을 깨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비록 전쟁이나 또 전염병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지진이나 또 홍수, 태풍 같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또 그렇게 거대하고 위대한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너무 소소한 일상들 가운데서도 정말 좀 우리가 보기에도 부정하고 또 부패하고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들, 정말 악하고 또 죄악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 존재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고, 또 심지어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 또 그런 현상들과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또 우리 주변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한 번씩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저런 모습들을,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뉴스를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나왔지만 전쟁의 소식들도 참 많이 있고, 세상에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 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겪거나 곤란한 일을 겪거나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또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실질적으로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주변 지인이 됐든 우리 주변에도 정말 누가 봐도 못됐고 악한 사람,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저 사람의 어떤 부정과 또 잘못과 또 그릇된 모습들, 생각들, 행동들 너무나 누가 봐도 거짓이고 누가 봐도 잘못인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둘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종의 실태를 내려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나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처음에는 우리에게는 질문으로 다가왔다가 그 질문이 회의로 바뀌기도 하고, 또 회의에서 의심으로, 또 의심이 불신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해 보이고 악해 보이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의 또 판단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과 악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이고, 그 선과 악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선함과 또 그들의 악함을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날을 선물을 주시면서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들이 행한 악한 행위와 악한 모습으로, 악한 삶으로 인해 보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생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앞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태어나고 살아갈 많은 존재들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당장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것들, 그런 현상들, 모습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거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답답해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날이 올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천국의 비유거든요.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농부가 이 밭을 경작했을 때 거기에는 이제 알곡도 또 가라지도 잡초도 함께 자라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이르면 가라지는 뽑혀져서 버려질 것이고 알곡만 걷어져서 또 곳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보응과 또 심판을 분명히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함들과 또 불편한 현실들,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삶에서 부딪혀지는 그런 일들이 당장 어떻게 해결된다거나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들은 있잖아요. 답답함들도 있잖아요. 또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렇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냥 모른 채 하려고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17절에는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으로 도모하라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또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그런 형상, 주님의 뜻하심을 닮아서 선을 행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애씀과 우리들의 노력이 온전한 어떤 변화를 이룬다거나 악을 완전히 없애버린다거나 죄악이 없는 정말 정의롭고 선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대해서나 죄악에 대해서나 불합리에 대해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사를 보면 멘트를 보면 잡초를 키울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잡초가 그걸 피해 주는지 몰라서 이제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잡초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잘라낸다든지 그런 건 큰 의미가 없고 뿌리째 뽑아야 되고 너무나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이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애려면 이제 이 손으로 뽑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저런 그러니까 실제적인 일이잖아요. 농사하는 일 가운데 저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악에 대하는 또 하나님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이 약하고 또 주변에 또 못됐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또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선하게 살아왔던 우리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도 저들과 같이 악하게 행동해야 되나 정말 악하게 살아가야 되나 그게 바로 처세술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으며 물론 하나님의 뜻을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 생각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나 또 여러 가지 회사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또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너무나 그런 어떤 충동들 그런 욕구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현상들을 보고 우리 마음에는 갈등이 들기도 하고 번민이 들기도 하고 어떤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또 그런 현상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행동들을 모습들을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한 행동들, 특별히 그릇된 행동으로 인한 보응들은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건 좀 미래의 일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면서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해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저 잡초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뽑아내고 제거하기 위해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의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정말 매일같이 회개 기도를 할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스스로의 잘못들, 스스로의 모자란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는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회개의 심령으로 우리의 잘못들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들이 있다는 겁니다.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잡초는 존재 자체가 피해를 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그런 악한 것들이 계속 자라나고 그대로 있다면 우리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우리 주변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면 우리 안에 잡초와 같은 것들, 그런 죄악된 것들을 정말 뿌리채 뽑아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회개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많이 관대한 편이거든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관대한 가운데 숨겨져서 정말 정작 내가 정말 잘못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상처 준 것들을 누군가에게 준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 눈 속에 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지적을 하면서 왜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고 견책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비난하는 그들과 같은 존재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고 우리가 많이 고백들을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그 평화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하고 우리가 혹여나 악에 물들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 속에 잡초와 같은 죄악된 모습과 생각들이 있지 않는지 있다면 그것들을 뽑아내고 없애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악에 대응했을 때에 우리는 수동적인 모습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들이 비록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주의 선하심을 따라서 주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따라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불합리함과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향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그릇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좁은 삶의 자리일지라 할지라도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 가운데 뭐 직장 가운데 너무나 못됐고 나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라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나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할지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오히려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생각의 방향들을 전환해야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 평화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분적이지만 또 한시적이지만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주님이 나셔주신 그날 그러니까 막연한 언젠가가 아니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의 선하심과 주의 공의로우심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습 또한 기뻐 받으시고 그 모습에 대한 도움도 해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악한 존재, 우리가 비판하고 욕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 대림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회개의 시간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참된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